24.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 땅 나홀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아 기도할 때 물기르러 오는 리브가를 보내. 머나먼 하란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다. 24장 1절에서 67절. 막벨라 동굴에 사라를 장사 지낸 지도 3년이 지났다. 아브라함은 140세, 이삭은 40세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지도 언 65년이 흘렀다. 3년 전에 일생의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생의 황혼기를 맞아 외로웠다. 자신도 머지않아 맞게 될 죽음을 예견하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룬 중차대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40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 없이 홀로 있는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였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는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불렀다. 그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네. 네,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청지기의 이름은 엘리에셀로 다마스쿠스 출신이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집안 상속자로 점찍어둘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노종이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동고동락했기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의중을 잘 아는 믿음직한 청지기였다. 먼저 내 환도뼈 밑에 그대 손을 집어넣고 맹세부터 하게. 뭔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만은 분명했다. 환도뼈는 사타구니 뼈를 가리킨다. 할례 대상인 남근 아래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의 중요함과 엄숙함과 신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자기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넣었다. 그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자네가 할 일은 내 며느리감을 골라오는 일일세. 하지만 이곳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는 고르지 말게나. 내 피부치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맹세하게. 언약 가문의 족장으로서 신앙의 순결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중대한 조치였다. 그러자 청지기가 맹세하기 전에 물었다. 주인님, 만약 제가 고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문명의 도시 하란에 비해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낯선 땅으로 따라 나설 처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신랑 될 사람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도 알지 못하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다. 안 되네. 그건 아닐세. 어떤 경우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되네.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네. 아브라함은 집안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일찍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노라 하셨네. 그대보다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네. 그러면서 다시금 경고하듯 당부했다. 내 아들 이삭을 절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네. 혹시라도 이삭이 그리로 갔다가 그곳에 눌러 살까봐 노파심에서 신신당부한 것이다. 언약의 후사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제야 청지기는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 청지기 엘리에셀은 신부집에 보내는 선물과 폐물을 10마리 낙타에 실은 뒤 몇몇 젊은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헤브론에서 주인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2000리나 되는 먼 길이다. 부지런히 가더라도 25일 정도 걸린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아브라함의 장막집을 떠난 청지기 일행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다. 오랜 여행 끝에 청지기 일행은 하란 땅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은 성읍 밖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짐을 부려 낙타들도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청지기는 간절히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이 종의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마을 여자들이 이곳 우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처녀에게 말하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물 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소 하겠사오니 그때 그 처녀가 어르신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그 처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련님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드린 기도 속에는 이삭의 짝이 될 처녀의 조건이 이미 다 들어있다. 성 밖에 우물물을 길어 나른다는 것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친절하고 마음씨 착한 여성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말 못하는 짐승조차 배려할 줄 아는 자상한 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지기는 착하고 친절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신부감으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청지기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아리따운 처녀였다. 인상도 무척 밝고 좋았다. 오, 하나님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 청지기는 처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처녀는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에 가득 채웠다. 마침내 청지기가 그 처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목이 말라 그러니 아가씨 물동이에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그 처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나그네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물을 다 마시자 그 처녀가 말했다. 어르신, 저기 있는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녀는 물동이에 남은 물을 여물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곤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가득 길어와 여물통에 채웠다. 청지기는 처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10마리의 낙타가 충분히 물을 먹을 때까지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물을 길어왔다. 낙타는 대략 190리터의 물을 마신다. 10마리를 충분히 먹였으니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을까.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가씨인 것이 틀림없다. 이 처녀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 될 운명의 모양이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청지기는 그 처녀의 손에 금코걸이 1개와 금팔찌 1쌍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혹 아가씨 집에 우리 일행이 묵을 만한 방은 있소? 네, 어르신.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저의 발걸음을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에게서 사연을 전해들은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오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다.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보았다. 그는 리브가의 말을 전해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다.
청지기 일행은 여전히 낙타들과 함께 우물가에 그대로 있었다. 아니, 여태 밖에 서 계셨습니까? 먼 여행길에 무척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 일행이 묵으실 방도 깨끗이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충분합니다. 라반은 청지기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고 낙타들에게 겨와 여물도 주었다. 그런 뒤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왔다. 무척 시장하실 텐데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온 목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시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몇 주에 걸쳐 줄곧 여행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허기를 채우는 일보다 주인님께 대한 책임감이 더 강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라반이 자세를 바로 하고 들을 채비를 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이 몸은 아브라함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님에게 큰 복을 베푸셔서 주인님은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청지기는 자신이 이곳까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했다. 제 주인 마님께서 늙음하게 외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님은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의 나이가 올해 40인데 아직 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인님은 제게 맹세시킨 뒤 반드시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드님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야 라반은 지금까지의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혼사 문제로 먼 길을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성박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제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련님의 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처녀가 우물가로 나왔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청지기는 리브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처녀가 제 주인님의 동생인 나홀 어르신의 손녀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녀에게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준 것입니다. 오, 그래요? 부두엘과 라반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아주 놀랍다는 듯 반응했다. 당시의 딸의 혼인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아버지는 장남과 상의했다. 그래서 리브가의 혼인을 놓고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모든 사연을 상세히 아뢰은 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님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아닌지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한뜻임을 확인했고 라반이 나서서 말했다. 어르신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그대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흔쾌히 허락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엎드려 주께 경배드린 뒤 처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에게도 큰 고마움을 표했다. 청지기는 주인집에서 가져온 금은 보석과 고운 옷가지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패물로 주었다.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많이 주었다. 당대의 신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빙패였다.
혼사 문제를 결정지은 뒤 청지기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날 밤에는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말했다. 어르신들, 이제 제 주인님에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빨리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멀리 보내려니 너무나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청지기는 생각이 달랐다.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도록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님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았다. 또한 꾸물거리다가는 자칫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맹세로서 다짐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전에는 한시도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없었다. 어르신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인님은 이제나 저제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곧장 리브가가 불려오자 두 사람이 리브가의 의중을 물었다. 얘야, 너는 곧바로 이분과 함께 떠날 생각이냐? 우리와 함께 며칠이라도 더 집에 머물다가 가겠느냐? 리브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어머님, 그리고 오라버님, 지금 길을 떠나겠어요. 어찌 리브가인들 태어나 자란 정든 고향, 친척,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아쉽고 서운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멀고 먼 2000리 길을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여행해야 하는 일, 더군다나 낯선 이국 땅에서 시집살이 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일을 결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거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를 미룬다고 무슨 차이가 있으랴. 차라리 하루라도 앞당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고픈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리브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오라비와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 몸종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오라비 라반이 누이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크게 번성하고 풍요롭기를. 그녀의 후손들도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기를. 그 무렵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시고 네겝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시로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떠난 청지기의 일이 형통하게 풀리기를 기도했다.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던 터였다. 이삭이 들판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청지기 일행이었다. 이삭은 무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리브가는 일행을 향해 오고 있는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린 다음 아브라함의 청지기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분은 누구신지요? 제 주인님의 아드님인 이삭 도련님입니다. 리브가는 얼른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혼이 나기 전에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는 풍습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순결, 복종, 겸양 등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이제야 오시는군요.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모두 건강한지요? 이삭은 활짝 웃으며 반갑게 청지기 일행을 맞이했다. 청지기는 이제까지의 일을 들려주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140세의 아브라함도
돌아온 청지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종 전해 듣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렸다. 그리하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식이 거행되었다. 이삭은 40세였다.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날, 노년의 아브라함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 매우 흡족해했다. 혼인식을 올린 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지내던 장막안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갔다. 오늘처럼 기쁜 날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삭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그리웠다. 어머니를 여윈지도 어느덧 3년. 참으로 쓸쓸하고 울적한 날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리브가로 인해 이삭은 그런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